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신대원 시절에 이 본문을 가지고 레포트를 낸 적이 있습니다. 주석을 뒤지고 원어를 해석하고 열심히 씨름을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결론은 잘 모르겠다 였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무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라는 그 이유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레포트를 제출해서 점수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12년이 지난 지금에 또 이 본문을 다시금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조금이나마 0.1%나마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위대함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우리 제일강서교회가 지금 현수막도 깃발 날리지 않습니까? 복음의 위대함으로 이끌어 줄 교회다. 그래서 이 복음의 위대함 속에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고 또 그 말씀으로 이 애매하고 모호한 구절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보면은 참 이상하다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 청년이 도망했을까? 또 왜 청년이 벗은 몸에다가 헛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이것을 내던져 버렸을까? 그리고 이 구절이 왜 거기에 나와 있을까? 참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별로 궁금하지 않으면은 별로 설교가 재미가 없을 텐데 정말로 궁금하지 않습니까?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해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잡혔습니다. 게다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거물급 인사들이 예수님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걸려들어서 이제 예수님은 엄청난 벌을 받게 되어질 위기 속에 놓여졌습니다. 바른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이 힘에 의하여 제압되어지는 장면입니다. 5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5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데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예수를 버리는 자, 아니 예수님을 자기가 위험에 처했으니까 바로 버려버리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도 사실은 우리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있는 곳과 누구신지를 정확히 가르쳐준 대가로 받은 상당한 뇌물을 받고 도망가는 자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예수님은 43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예수님을 잡고 오고 있는 이 장면을 보게 되시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을 휩싸아서 죽음의 공포 속으로 집어넣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력들, 예수님을 버린 제자들, 예수님을 판 제자 전부 다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죄들의 모습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련하게 조목조목 이렇게 열거하고 있듯이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런 구조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의 한 청년이 헛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그것을 따르다가 이것을 버려버리고 내팽겨치고 도망가는 모습도 똑같이 열거되어진 형식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전하는 그분을 두고 모두가 다
하나도 지켜주지 못하고 끝까지 버려지게 되어지고 자신도 그 앞에서 도망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열거하고 있는 방식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본문이 뭐가 그리 중요할까? 그리고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을 성경 속에 등장시켰을까? 게다가 주석에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뭐 도망간 마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다지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는 등장인물을 굳이 성경책 속에다가 이 2절에다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두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버리고 저 사람도 버렸으며 또 이 사람은 예수를 팔았으며 예수님을 지켜주지 못하고 도망을 갔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드리지 못하는 죄인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 다 나란 존재에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헛이불이라는 율법적 자기 치장을 내어버리는 모습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 또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처절한 우리의 죄된 모습, 이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헛이불을 두르고 따라온 청년을 등장시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봅니다. 헛이불이 뭔가? 그리고 이 헛이불을 갖다가 왜 이 청년이 벗은 몸에다가 둘렀을까? 헛이불을 두른 청년이 도망한 사건은 아주 깊숙이 우리의 율법적 성향과 끝내 주어진 구원을 내어 던져버리는 것으로 가는 우리의 모습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헛이불이 뭡니까? 왜 그 헛이불을 내어 던져버린 것이 중요하느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청년이 헛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내어버린 것이 뭐 그리 대단한가? 저는 대단히 궁금한데 여러분들 별로 안 궁금한 것 같습니다. 헛이불은 고운 삼배를 뜻합니다. 이 헛이불이 뭐냐면은 제사장이 속옷을 만드는 재료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귀중한 재료인 헛이불을 벗은 몸에 둘렀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벗은 몸에 둘렀다라는 것은 속옷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속옷을 안 입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겉이불을 자기에게 둘렀다라는 것은 이것을 속옷 삼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 벗은 몸에다가 세마포, 헛이불을 자기에게 덮었을까? 이것은 세마포로 속옷 삼았다라는 것. 이것은 율법주의적, 제사장적 을 함축하고 있는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청년은 분명히 다른 속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왜? 성경은 벗은 몸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속옷을 뭐로 입었습니까? 헛이불로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런 자가 예수 앞에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율법적 행함을 두른 자로서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자로 서 있는 것 같지만 그것 예수의 자기의 안전의 위험이 있으니까 벗어 던지고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위치와 주의를 헛이불을 둘러서 벗은 몸에다가 둘렀으므로 자신은 떳떳하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정작 힘없이 잡히시는 예수 앞에서 자신의 안전도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에 그것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그 도망가는 것도 굳이 기록하여서 성경에 남기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마포가 뭡니까? 헛이불, 이 세마포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이 과테말라에도
직조한 게 있습니다. 직조한 거 이렇게 탁탁탁탁 사각형으로 만든 삼배처럼 만든 그게 과테말라 여행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 옷감 자체가 돈이 엄청 비쌉니다. 이 세마포도 홑이불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세마포도 상당히 비쌌습니다. 당시에도. 그리고 애굽, 이집트에서 그게 나오게 되어지는 특산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마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등장을 시키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세마포로 속옷 입은 것은 아주 율법 행함의 표현이고 제사장적 수행의 완전함을 뜻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갔을 때 벗은 몸으로 그의 옷을 입고 그의 의만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도덕적 완전성과 나의 흠없는 자아의 자랑을 포장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그 청년이 범한 실체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마포를 예수님도 속옷으로 입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마포로 만든 속옷을 입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은 겉옷과 속옷이 어떤 상태인가라는 것을 성경이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팬티를 입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성화에는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벗겨냅니다. 실 한 호라기도 남기지 않고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속옷도 벗겼고 겉옷도 다 벗겼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겉옷은 네 개로 나눕니다. 그리고 속옷도 취하니 라고 되어 있죠. 속옷이 뭡니까? 그래서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게 세마포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속옷이 뭡니까? 세마포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갈라낼 수가 없습니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짰습니다. 뭐 팬티가 대단할까? 예수님의 팬티가 이렇게 팬티를 이렇게 해서 이것을 위에 다 뒤집어 쓰는 게, 그러니까 속옷을 따로 입지 아니하고 속옷과 함께 겉옷이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옷입니다. 그래서 아니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의 옷을 군인들이 넷으로 나누어서 자기를 각각 가졌고, 이 속옷은 나눌 수가 없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한 명에게 가지게 만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성경이 굳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과 이 청년이 두르고 있던 홑이불, 이것과 다 일맥상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율법적 자신의 자아 드러냄,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옷, 그것은 아무나 입지 못하는 아주 비싼 가격에 흔치 않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팬티는 거의 1,000만 원 정도 되어지는 아주 고가의 상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싸구려 팬티 안 입고 진짜 비싼 팬티 입었다고 해서 목사가 좋은 옷을 입으면 안 되고 뭐 청령 결백 뭐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겠죠. 뭐 그거하고는 상관없겠지만 예수님은 세마포 옷을 속옷으로 입었고 그것은 겉옷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율법적 장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안 지켰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다 주일날에 벼 이삭을 갈아 먹기도 하고 주일날에 병자를 고치기도 해요. 율법 안 지킨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나누었는데 결국 예수님 한 번도 율법을 안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다 지키셨어요. 심지어 팬티까지도, 속옷마저도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고 계셨다는 거죠. 성경은
이것 또한 예언의 성취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에서도 예수님의 속옷이 어떤 것이었고 그것을 어떻게 나누게 되어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겉옷은 나누었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하나가 가져갔습니다. 나눌 수가 없으니까. 겉옷을 넷으로 나누었고 속옷은 나눌 수 없어서 제비 뽑아 하나만 취한다라는 예언. 그대로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은 로마 군인에 의하여 빼앗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제사장적 율법의 치장을 완전히 이룬 분이었고 율법을 지킨 분이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을 예수님이 입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군인들이 탈취해서 가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제사장이 입는 옷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구약에서 이 세마포 속옷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죠. 출애굽기 39장 27절 29절에 보면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별로 흥미가 없습니까? 저는 무지하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뭘 지었다고요? 속옷 지었대요. 속옷. 속옷.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가 명령하신 게 뭡니까? 다 율법이죠. 그러면은 속옷도 요렇게 만든 것도 다 율법입니다. 걔네들이 율법을 지킨다라는 게 뭐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갈 겁니다. 얼마나 치밀한지 모릅니다. 이 세마포는 결국 부와 성결을 상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시체를 뭘로 쌌습니까? 세마포로 쌉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도들이 입는 거룩한 옷이 뭐라고 합니까? 세마포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1장 42절에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요셉이 무슨 옷을 입는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애굽의 바로가 요셉에게 옷을 줍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뭐 대단한 거라고 세마포 옷을 거기다 적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지 몰라도 세마포 옷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왕이 하사한 옷입니다. 반지, 금사슬, 그리고 세마포 같은 급이라는 거죠.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도 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굳이 기록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한나가 먼 돈이 있다고 아들 하나님께 바치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율법적 행한 모세에게 지시했던 세마포 속옷을 입혔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만 입는 아주 특별한 옷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 4절에 보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속옷 나오지 그죠?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거룩한 옷이랍니다. 그리고 요거 입을 때 깨끗하게 목욕하고 입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대충 입는 게 아니고 엄청 거룩한 옷이고 이 옷을 입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행하는 어떤 표징이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10절에도 보면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파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이 지금 무엇을 두르고 있었느냐? 제사장의 속옷의 재료인 세마포를 벗은 몸에 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벗었다라는 것도 중요한 이야기고 옷 이불을 둘렀다라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안에 속옷을 입고 이것을 둘렀으면 말이 달라지는데 벗은 몸에다가 이것을 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속옷 삼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제사장적 옷차림이며 예수님과 똑같은 옷차림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가 그 두른 것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는 사실이 성경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의 모습을 열거 하는 것으로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하기 위한 아주 훌륭한 열거 형식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완전성을 위하여 의식적으로 그들에게는 속옷도 함부로 입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여 착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벗어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습니다.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자신의 율법 지킴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를 따랐습니다. 자신의 완전한 율법적 행함과 자신의 가치를 벗은 몸에 두른 것으로 드러내는데 최선을 다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 아무 제정신으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온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보고 벌거벗었음을 들키지 말라, 벌거벗지 말라. 오늘 박 집사님도 기도했지 않습니까? 벌거벗음을 나타내지 말라라고 자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거벗었음을 드러낸 채로 도망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이고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그러하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마포 속옷은 율법입니다. 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속옷이었으니 그것은 제사의 법이었고 율법이었으며 지켜야 할 계명이었습니다. 그 속옷을 벗어 던집니다. 그렇다면 속옷이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또 살펴봐야 됩니다. 세마포 속옷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성하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옷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속옷으로, 세마포 옷으로 나의 율법 지킴과 나의 의와 완전성을 만들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옷 되어 주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옷 되어 주심. 그런데 그것 또한 벗어 던지고 벗은 몸을 드러내므로 죄된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의 모습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율법의 행함과 자기 의의 도구인 세마포 속옷도 자신의 위태함과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벗어 던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성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마포 속옷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것을 내가 입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산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속옷을 벗어 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갈 때가 참 많다라는 사실을 이 청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마포 속옷을 우리의 자의로, 우리의 힘으로 제거했다라고 또 착용했다가 우리 마음대로 취하였다가 버리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 행함과 의를 위하여 달리기도 하면서 남 앞에서 그 누구도 선하고 아름다운 행위로 자신을 돋보이게도 만들 수 있다. 누가 봐도 자신의 의의가 남에게서 칭찬받고 인정되게 하기 위하여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기가 오고 불리하게 될 때 또 얼마든지 벗어던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가변적 포장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취하였다, 벗었다. 그래서 다른 데 가면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술자리를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데 가서는, 여기서는 내가 집사인데 다른 데 가서는 나는 나보고 집사라 부르지 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벗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옷을 벗었다가 입었다가 지 마음대로 하는데. 그런데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진짜 속옷을 매일매일 벗을래도 벗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전에도 설명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지킨 것으로, 규례를 행한 것으로 내 몸에 붙어버리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영을 내 마음에 두어. 그가 계시니까, 예수가 계시니까 율법 행함이 되는 겁니다. 나는 그냥 이 속옷을 안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시니까 나는 그냥 입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세마포 속옷이 되어 주셔서 이것은 벗을래도 벗을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사실을 에스겔서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나의 겉에 예수님이 친히 세마포 속옷이 되어 주셔서 포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기에 보면 돌판에 새겨진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조문입니다. 그죠?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돌판에 쓰여진 것이 어디에 쓰여집니까? 내 마음판에 새겨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율법을 하나도 못 지켰습니다. 그런데 마음판에 새겨버리니까 나는 율법 지킨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세마포 속옷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면 벗을래야 벗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형체로 드러난 옷이지만 내 마음속에 새겨 넣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율법 지킴과 속옷이 되어주심과 나의 구원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그 일을 예수님이 전적으로 다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율법의 지킴이 되어주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어주셔서 나는 죄 짓고 있고 나는 여전히 남들에게 욕 들어먹고 있고 나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붙어서 나는 의로운 자, 옷 입혀진 자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속옷을 입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율법 행함의 속옷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세마포 옷이 되어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뿐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경 구절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옷 입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이 우리의 옷이 되어주기 때문에 거룩한 옷, 그 옷을 입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은 몸에다가 속옷으로 두른 세마포 옷을 입은 청년은 자신의 율법 행함, 자신의 떳떳함, 자신의 의, 자신의 완전성을 위하여 포장하고 예수 앞에 나왔지만 이것 벗어 던지더라는 겁니다. 아니, 나는 포장되어졌지만 위험 앞에서 내가 안전에 노출되어졌어. 나도 위험하게 되었다 라고 생각하니까 바로 벗어 던지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옷은 어떤지 아십니까? 마음판에 새겨 넣어서 절대로 벗어 던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입혀진 겁니다. 이건 벗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는 예수님의 천국잔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데려오라 라고 하니까 나는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못 간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러면은 너 저 산울가로 가서 저는 자, 그다음에 죄 지은 자, 헐벗은 자, 배고픈 자, 거지들 다 데리고 와. 그리고 옷 입혀버려. 예복 입혀버려. 그래서 예복만 딱 입혀버리면 잔치에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착한 사람 괜찮지요. 봉사 잘하는 사람 괜찮지요. 새벽 예배 안 빠지는 사람 괜찮지요. 기도 열심히 잘하는 사람, 충성 열심히 하는 사람, 율법 잘 지키는 사람 괜찮지요. 그런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조건이 예복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기독교는 이런 율법 행함을 통하여서 예복을 뒤집어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전부 다 착하게 살아야죠. 좋은 일 많이 해야 되죠. 교회에서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잘 섬기고 그런 거 해야 되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처음부터 한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예복만 걸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옷을 2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속옷을 3개, 4개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슈퍼맨 되는 거 아닙니까? 바지를 입고 팬티를 입으니까 슈퍼맨 아닙니까? 속옷은 하나여야 합니다. 율법이란 속옷, 선이란 속옷, 나는 괜찮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속옷, 나는 돈 많이 벌었는 돈 부자라는 속옷, 이런 거 갖고는 안 됩니다. 이것은 찢겨내어져 버리고 예수란 속옷 하나만 입은 자면 아무런 조건 없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옷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가득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 그 자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란 옷을 입으면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구약 아주 초창기 때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옷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벌거벗었다라는 거죠.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벌거벗은 자입니다. 그 어떤 옷으로 가려도 벌거벗은 자입니다. 부끄러운 자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는 여전한 죄인일 뿐입니다. 큰 죄를 지어 감옥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나는 지금 죄가 안 들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자, 저 감옥에 있는 자를 우리는 정죄합니다. 아니, 소문에 저 사람이 죄를 지었어. 저 사람 불륜이야. 저 사람 어떤 일을 범하였어. 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둘 다 죄인입니다.
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예수의 속옷이 없는 자는 어떤 윤리적, 합법적 가면을 쓴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위치를 절대적으로 구원의 자녀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원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옷이고 그 옷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옷을 입어도 우리의 벌거벗음은 가리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옷만. 굳이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옷이 뭡니까? 옷은 뭡니까? 우리를 감춥니다. 그죠? 왜 굳이 옷으로 자신의 은혜를 설명할까? 우리 본래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개들하고 동물들이 옷을 입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개들은 옷을 입으면 원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아프리카 토인이 옷을 안 입은 것 같이요. 걔네들도 줄 다 해갖고 중요한 부위를 이런 걸로 이렇게 끼우기도 하고 다 합니다. 꼭 가립니다. 사람은 가리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옷이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니들 몸은 벌거벗었고 입혀줘야 된다. 그게 너희를 가리는 거야. 그러면 내 겁니까? 옷이죠. 옷이 가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가리워진 어떤 것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내 원래 상태는 벌거벗음이요. 나를 덮는 것은 예수의 사랑이며 나를 덮는 것은 전적인 은혜로 덮어주심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빤스 벗고 다니면 벌거벗어서 부끄럽다 이런 느낌이 들게 하신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서 부지런히 옷을 해 입습니다. 예수의 옷이 아닌 다른 옷을 껴다 입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명품이 왜 명품인지 압니까? 명품의 가치가 나를 높여주기 때문에 명품입니다. 그게 비싸니까 비싼 것을 위하여서 자기가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니까 그게 나의 옷이 되는 겁니다. 다 허망한 짓이죠.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부와 모든 명예와 모든 힘을 가진 솔로몬이 말한 것은 헛되다. 다 가져보니까 헛되더라. 우리는 한 번도 못 가져봤는데 가져보고 그런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보십시오. 다 가져봐도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그것 못해 입었으니까 그것 입어서 폼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 아니다. 다 해보니까 아니더라.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입어야 될 유일한 옷은 무엇인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하여 차츰차츰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더 희한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아직도 예수님이라는 속옷이 아닌 율법 행함의 속옷을 입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 열심히 안 하면 뭔가 안 풀리는 것 같아. 헌금을 땡가 먹으면 자꾸 뭐가 꼬여. 새벽기도 안 하면 뭐가 자꾸 이상해져. 자신의 율법 행함으로 자신을 가리기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옷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옷을 입고 난 다음에 예수의 옷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니까 이끌어가서 되어지는 것들은 나도 할 수,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할 뿐이지 내가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내가 한 10억을 하나님 앞에 헌금했습니다. 근데 내가 10억 헌금했으니까 교회는 이런 식으로 지어야 되겠고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속옷을 입고 난 다음부터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어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입힙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들이 부끄러우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으니까 나 벗었네 생각하고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립니다. 그 가린 것을 벗겨내시고 예수님이 양이 되어 주셔서 자신의 가죽으로 희생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게 해주신 일이 창세기부터 등장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다라는 사실을 아담과 하와가 인지하는 겁니다.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지 모르겠지만은 처음부터 벗었음과 그것이 가리워진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입어야 됩니까? 예수만 입는 겁니다. 인간은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부끄러워 설 수 없는 자리로 밀어내버리게 되어지고 11절에 보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벗었음을 자각한 이들에게 입히신 전적인 은혜의 옷으로 구원을 허락하심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일관성 있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시편 132편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시편 기자가 기록하기를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뭐라고요? 옷 입힌다. 구원의 옷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옷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결국 벌거벗었음을 가려주심으로 구원을 전적인 은혜로 주시겠다라는 말씀만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지은 옷을 입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포기합니다. 계속 거기를 달립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지은 옷을 입고 죽을 때까지 그 옷 입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들 목욕탕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갖고는 옷 하나도 안 입고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가리느라 정신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자꾸 가리는 거에 열중합니다. 진짜의 옷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고군분투하여 내가 만든 옷을 껴다 입으려다가 길을 쓰고 애쓰다가 지옥 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강건적으로 옷 입어 해갖고는 입혀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의 그 청년은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둘렀다 제대로 된 율법주의종으로 포장을 내서 예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나가보니까 벗은 몸으로 이거 아니다. 위험하다. 하니까 벗어 던지는 쉽게 벗어 던지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는 것처럼 율법적 행함을 하는 것처럼 하다가도 언제든지 벗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하신 것이 아니면 예수 믿는 흉내내는 사람들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을 통해서. 내가 아닌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은 벌거벗긴 상태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 떨어내고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예수의 옷만을 입고 사는 법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내게 주어지는가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 그것이 가득한 것이 성경이며 그 성경을 알고 내가 이렇게 예수의 옷을 입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교회 운동이라고 하면 또 이것저것 해야 할 것들을 머릿속에 가득 닦고 있습니다. 11시에 예배 드려야 되고, 그죠? 우리는 형식을 너무너무 중요히 여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이 세상의 모든 절차와 예식과 형식들, 그거 다 어디서 했습니까? 다 모세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다 가르쳐 놨습니다. 계속 그런 걸로 규제시키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서 나가지 못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에 오시면 된단다. 그냥 그 옷을 입는 방법을 알아야죠. 어떻게? 성경을 통하여서. 율법적 가면이 나를 치장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깨닫기 시작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드러내는 거, 이거 아니구나. 아무 쓸데없는 짓이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윤리적 속옷, 이게 나를 치장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구나. 뭐 윤리적 속옷을 입으면 그래도 남들 괜찮다라고 인정받겠죠. 그죠? 근데 그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 나의 지식,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어느 위치에 점하고 있고 좋은 대학 가서 정말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주는 그 자리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 가족들도 올라가고, 그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 나의 부가 그렇다는 것, 나의 힘이 그렇다는 것, 나의 능력이 그러하다는 것을, 나의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모습도 절대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한 단 1%의 힘도 발휘 못하는 전적으로 쓸데없는 똥이라는 것, 쓰레기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만 전적으로 알게 되어짐, 거기를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은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척 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예수 옷은 여러분께 아닙니다. 나는 어디 가도 이 예수 때문에, 아니 심지어 죽음의 순간까지도 나는 예수의 옷 이것만 붙들리라. 진짜 예수의 속옷을 껴입고 그 구원의 반열에 올라가서 천국 백성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지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옷을 버려두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조차도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느새 벗어던지는, 다른 것으로 갈아입는, 또 다른 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형식이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짓 때문에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아니,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의 옷을 입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버리시고,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그 옷을 우리에게 입히심으로 자기 백성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린 자로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셨사오니, 그 은혜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스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의 주신 이 예복 점검하면서 또 이 옷을 벗어 던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만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그 옷으로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백성으로 다 세움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안식이라도 함께 결단하며 그 말씀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곳에 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영원토록 주와 더불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옷 벗어 던지지 아니할 영원한 천국의 옷을 항상 껴입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